여기 있는 대부분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 아시겠는데요.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 교회에 다락방이라는 그 유광수 다락방이라는 게 큰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존 교회들이 많이 호응했었죠. 다락방 거기 유광수 목사는 전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 다락방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은 기존 교회에서 알 수 없었던 복음을 명확하게 알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많이 갖게 된다. 그러다가 그 유광수의 다락방 교리가 이단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특별히 제가 속했던 장로교 합동체에 의해서 이제 정죄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광수 다락방을 지지하는 목사님들이 국내외에서 500여 명이 독립적인 교단을 형성했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다른 모 군소교단을 통해서 이단성을 벗고 다시 정통교단으로 이렇게 흡수되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신학대학원 3학년이었는데 저하고 매우 친한 한 분이 다락방에 빠져서 저를 집요하게 설득을 했어요. 다락방 수련회 한 번만 가서 당신이 직접 듣고 그 다락방의 교리가 얼마나 훌륭한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서 3박 4일 동안 있으면서 정말 치가 떨리는 그런 분노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다락방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론적 이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번에 그 세관점 칭의론, 그 사실 뭔지 잘 몰랐습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 성공회 목사님과 우리나라 김세윤 교수라고 하는 매우 그 학문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그런 학자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는 이 칭의론이 뭐가 문제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저는 3년 전에 친구들과 톰 라이트의 그리스도인의 미력이라는 책을 같이 이렇게 읽었는데 매우 훌륭한 책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불과 올 초에 친한 동기 목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야, 요즘 그 김세윤 칭의론이 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책 읽어봤어? 그랬더니 읽어봤답니다. 어때? 견문 적던데? 너도 한번 봐봐.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톰 라이트의 세관점의 칭의론이 뭔가 살펴보면서 저는 뭐 별로 학문적 권위를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최 목사님께 끌려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제가 그 세관점 칭의론이 뭔가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이 본문 말씀에 의해서 세관점 칭의론이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 신학적 도전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극복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뭔가를 아침 설교 시간이지만 짧게 언급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제안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철회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의롭다함을 받은 그 칭의는 취소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가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고 후회하는 일은 없다, 이런 어감인데요. 그 말의 원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것은 취소할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irrevocable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이 단어는 하나님 우리를 한번 구원한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취소될 수가 없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제 서문관 목사님 강의 중에 얼핏 언급했습니다마는 김세윤 교수가 강의 중에 로마서 11장 22절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칭의받은 사람이라도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11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김세윤 교수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찢는 바 되리라. 이 말씀은요, 구원받고 교회 잘 다니다가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살면 지옥 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일반적인 이방인들을 불특정 다수를 상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에 주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대략적인 의미, 자세한 주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22절 밑에 내려가서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과는 결정적으로 충돌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서로 충돌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락방이 20년 전에 한국교회를 뒤흔들었던 것은 한국교회가 교인들에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하는 그런 윤리 도덕 중심적 설교가 만연한 데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런 혼동이었다, 혼란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이후 20년 동안 한국교회는 제가 피부로 느끼는 바 있습니다마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상황은 어떤가?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을 피상적으로 전달하는 데는 성공적인지 모르겠으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교인들의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 한국교회에 또 한 번에 오는 하나님의 그런 징계적인 혼란이 오늘날 칭의론 논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고,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선언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변함이 없게 됩니다. 문제는 오늘 이런 칭의론 논쟁이 한국교회에 혼란을 주고 있고 많은 목회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적이 없는데 피상적으로 복음에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교회의 봉사에 열심이고 목사님 말을 잘 듣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 구원받았다. 그렇게 손쉽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증거가 무엇인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피상적으로 복음을 알고 있고 마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 칭의받았다. 그렇게 쉽게 간주하는 데에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이 포럼 한다고 난리를 쳐도 한국교회 혼돈은 점점 더해질 겁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요, 김세윤 교수라는 분은 이미 3, 4년 전부터 두란노 교회가 아니죠? 온누리 교회에서 이런 세관점에 의한 칭의론을 강의했는데 지금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과 이야기들이 벌써 거기 많이 휩쓸려서 기존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개혁주의적인 그런 칭의론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세관점에
칭의론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 들을 수가 있어요. 그분 얘기 계속 듣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또 그분 책의 서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그 주장은 한국 교회, 성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국 교회에 매우 의미 있는 그런 교리가 될 거라고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고 계세요. 그럼 세관점 칭의론이 뭔가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만 설명한다면요.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죠. 분리되지 않지만 구분합니다.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는 것을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세관점 칭의론은 칭의를 법정적이고 일회적인 그런 선언, 그런 전인적 변화로 보지 않고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 칭의라는 말과 미래적 칭의라는 말로 구분하는 거죠. 분리시키면서 현재적 칭의를 받았어도 제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미래적 칭의를 받지 못한다. 결국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선언하는 것은 어떤 일련의 과정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놓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놓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구속 경륜을 정하셨지. 너 구원해 줄 수도 있어. 말만 잘 들으면 이라고 해놓고 말 잘 듣는지 안 듣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를 맡겨두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시죠.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깊은 확신을 갖고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또한 이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하는 바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바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어떤 고난과 영적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예전 가운데서 시험을 당하고 심지어 우리가 입으로 내가 예수님 몰라요,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지옥 가도록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어떤 시험에 빠져서 정말 불신자도 저지를 수 없는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에 연루됐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피상적으로 알고 내 신앙의 진정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사실 내가 구원받은 바가 없는데 몇 년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구원받았겠거니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데서 우리의 문제가 생기는 거지. 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그래서 성문강 목사님이 그렇게 강의 중에 언급하셨듯이 우리의 칭의 교리를 변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칭의가 진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실행해 가시는지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서 아주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죠. 그리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것을 교리적 용어로 예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고 창세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지하시고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목적이 분명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하나마 그 구원의 목적을 성취해 가면서 영원에 이를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것이죠. 서문강 목사님 강의에서 기억하십니까?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로마서를 일반적으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칭의, 6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1장부터 8장까지 전체를 칭의의 틀 속에서 다루고 있다. 그건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칭의 안에서 성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칭의가 분명하면 성화는 따라오는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서 8장 30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다시 계속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을 미리 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어요. 부르셨다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그 사건을 의미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우리는 그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에 인격적으로 반응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자연적 종교성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결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련의 사건이 바로 성경에서는 부르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적으로 전가되어서 우리의 도덕적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것이지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이 대단히 흥미로운 표현이죠.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미래 올 그 천국에 우리는 아직 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칭의가 변질될 수 없고 철회될 수 없고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것을 확증하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나오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고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미래에 있을 사건을 과거형으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변동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11장 29절에 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선물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취소될 수 없는 거라는 말씀으로 확증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은, 그럼 내가 정말 과연 믿는 사람인가?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신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하신다는데 내 안에 정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분명 확신을 갖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매우 불분명하게 가르쳐왔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들이 살았던 시대에도 똑같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믿는 사람인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은요, 그 당시 중직자들 가운데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수찬을 금지했어요. 밖에서는 뭐 한 자리씩 하는 그런 명사라고 해도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불리는 그런 아주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에게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을 때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는 그것 때문에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예수 잘 믿는구나. 계속 교회 나오고. 넌 안 믿네. 교회 나오지 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들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가르쳐서 자기 안에 믿음 없음에 대해서 탄식하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은혜의 구원을 갈망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 아니 사도시대에 사도가 애쓰고 힘쓰던 문제였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여러분 찾아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로마서 뒤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의식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영적 증상이, 영적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죠. 피상적인 복음, 피상적인 구원의 확신, 그것에 머물러 있는 한국교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도전과 사단의 계략을 뛰어넘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정말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납니까? 우리 안에 없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의 삶을 닮아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그 의지가 우리 안에서 샘물이 솟듯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탄식하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 죄를 증오하고 그 죄와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며 의지하고 있습니까? 제가 교회를 처음 다녔을 때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동기는요,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진짜 마음으로 깨달아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할 수 없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어색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어디다 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는 그런 혼동스러운 느낌을 가졌던 기억이 나요. 제가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은 그 이후에 또 다른 문제였어요. 로마서 8장 중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와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인격적인 변화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음미하고 들으면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그 변화의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하는 이 말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있게 점검하라는 것이죠. 손쉽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확정 짓지 마십시오. 그렇게 손쉽게 구원의 확신을 주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늘 1년에 2번씩 세례를 줄 때마다 갈등하게 돼요. 오더가 내려옵니다. 황 목사, 오늘 교육받는 사람 중에 뭐뭐라고 있지? 그 교회 잘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권사님 딸이야. 잘 교육시켜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해. 세례문답 잘 교육한다고 그 사람이 중생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날 중생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합니까? 왜 개혁주의가 별것 아닌 세례 주는 것 가지고 그렇게 까탈스럽게 사람을 귀찮게 하나요? 교인들이 그런 불만을 갖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 개혁교회라는 참 웃기네요. 세례 하나 주는 거 뭐 그렇게 비싸게 봅니까? 공짜로 물 뿌려주는 거 어렵지 않겠죠. 그러나 그 영혼을 생각해서 그 사람 안에 정말 그 구원의 생명이 있는지 교회는 공적으로 확인할 영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미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1990년대에 통합적 장로교 신학대학교에 입학한 1학년 신대원생들에게 설문조사한 적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질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였답니다. 요즘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몇 프로쯤 될 거라고 생각하는가? 1995년 상황에서 그때 목사가 되겠다고 신대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앙키드 조사를 했는데 통계적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30% 정도 될 거다. 이것이 교회 현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 그 교인들을 위해서 세간점 칭의론으로 교리를 바꾸고 그 사람들을 훌륭한 아주 종교적인 도덕적인 신자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성화를 강조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칭의의 문제는 칭의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과연 칭의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명확한 성경의 가르침들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은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테스트하고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교도들이 애썼던 부분이에요. 청교도들은 집요하게 참된 회심의 증거가 무엇이며 그 회심의 증거들이 개개인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교회 교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청교도 목회자들을 굉장히 까탈스럽고 아주 성가신 사람들로 성격이 굉장히 왜곡되고 관대하지 못한 사람들로 오해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 혹시 어느 교회를 새로 갔더니 그 목사라는 양반이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교회 30년이나 다닌 나를 상대로 집요하게 질문하고 테스트하고 확인하려고 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은혜로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기쁨 가운데 간증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칭의는 분명하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을 제안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출석하는 모든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감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작은 사람들에 불과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마귀적이고 카톨릭적인 그런 구원의 확신, 그런 칭의론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기도하기를 제안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미나로 끝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탄원해야 됩니다. 개신교회는 앞으로 카톨릭적인 칭의론을 따르는 개신교회와 개혁주의적인 칭의론을 붙드는 개신교회로 양분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진행돼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 위기가 될 것이고 20년 전 다락방 유광수의 혼란 그 이상의 엄청난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붙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확신하고 확인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구원의 증표들이 나타나는지 저 사람이 진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에게만 필요한 안목이 아니고 개개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안목입니다. 우리가 한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목사라 하더라. 저 사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풍성하게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칭의받은 사람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매우 어색하지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내가 출석하는 우리 교회 안에 참으로 의롭게 된 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갑니다. 그리고 이 한국교회 안에 카톨릭주의, 인본주의, 도덕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